짧은 시간에 여러분 예배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눠야 해서 제가 아주 그냥 포인트만 가지고 왔어요. 오늘 예배를 이해하는 딱 세 가지 키워드만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요 시간에 제가 많은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꼭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배를 이해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는 Who you are입니다.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거예요. 우린 예배 안에서 보통 what you do,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어떤 선곡으로, 어떤 반주팀과 함께, 어떤 싱어들과 함께, 어떤 설교자,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어떻게 탁월한 것을 사용해서 예쁜 조명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건지 여기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what you do보다 who you are가 예배를 이해하는 훨씬 중요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뭔가를 하느냐보다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doing보다는 being.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지, 예배자인지.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 한 절 앞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멋지고 세련되고 약간 매력적인 그 예배를 찾는 게 아니신 거죠. 이건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람들의 관심에 더 가까운 거죠. 한 가지 더 얘기를 나누면 창세기 4장에 아까 우리 목사님도 잠깐 아벨의 제사 얘기를 했는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죠. 근데 그 제사 제물 앞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막 자랑하듯이 윌러브 막 200만 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이따 이제 예배 후에 그 나눌 노래는 하나님 나라라는 노래예요. 제가 혼자 불렀습니다. 이 곡은 돈도 없어가지고 저기 한강 저기 공원에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노래하는 영상 이렇게 찍었어요. 윌러브랑 같이 했더니 200만 뷰였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2,000 뷰를 넘기기도 어렵더라고요. 네. 세상의 기준으로는 첫 번째 노래는 성공한 것 같고 두 번째 노래는 조금 실패한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200만 뷰 찬양은 기쁘게 받으시고 2,000 뷰도 안 되는 찬양은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클릭수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찬양을 만들고 부르는 나 천강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찬양을 만들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자유로워졌어요. 내 찬양이 조금 부족해도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성스럽게 만든 이 소박한 한 곡의 노래, 하나님이 이 찬양과 나의 마음을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만들고 부르는 모든 과정에 내 중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행위도 기뻐하시지만 후유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것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Who you are, who you are. 예. 이 첫 번째 키워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는 릴레이션십입니다. 릴레이션십. 관계죠, 관계. 제가 지금 13년째 시간 강사라 그랬잖아요. 예배, 현대 예배도 가르치고 예배곡을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또 예배를 기획하는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하는데, 제가 그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예배학을, 현대 예배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열심히 들었는데 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 미국 친구들한테 툭 쳐서 네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 한 학기 열심히 우리가 죽어라고 들었는데 네가 생각하는 진짜 예배가 뭐냐, 너의 정의를 나에게 알려줘. 그래서 몇 명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한 10명쯤한테 물어보면 한 7명 정도 다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엔 뭐지 했는데 이제 예배를 조금씩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조금씩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인애가 사랑한다는 거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제사보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릴레이션십도 없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너무 슬픈 표현이긴 한데 역겹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은 것처럼 진짜 아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knowing about God,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나를 지으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릴레이션십.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분이 누군지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분과 관계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잔뜩 적혀 있는데 그냥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50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30대에 제가 뭔가 가장 내 인생의 어떤 중심 같은 그 30대에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방글라데시라는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에 한 1년 가까이 헌신을 해서 이렇게 갔었어요. 거기 학교에 비전 트립을 갔었는데, 거기 나라에, 거기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몇 년 동안 음악 수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음악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떠나고 나서 다시 음악 수업이 없어졌다는 또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갔습니다. 너무 더워요. 하루에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몇 번 했는데 이 티셔츠, 반팔 티셔츠를 한 서너 번을 막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선선한 이 새벽 시간을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새벽 4시쯤 일어나요. 이 선선함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베란다, 우리 숙소 베란다에 나갑니다. 친구한테 얻은 쉬운 성경을 펴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읽어갑니다. 부끄럽지만 그때는 전도사였네요.
전도사였는데 성경 1독을 해본 적이 없는 정말 나쁜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 쉬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어떤 정말 재밌는 역사책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더워지면 또 정신없이 티셔츠를 갈아입을 텐데 이 시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이제 그 유학과 뭐 이렇게 꿈을 꿀 때였는데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그 어려워하던 일독도 못했던 그 성경이 꿀송이 같고 하나님을 내가 혼자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나갔던 그 시간, 잠깐 한 30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느덧 한 3시간쯤 지나서 금방 7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제가 그때 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막 유학도 가고 한국도 오고 그러면 더 깊이 하나님과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평화로운 이 모든 것이 있는 이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깝게 지내는 게 어려운 거구나, 그런 걸 깨닫고 그랬고, 그리고 한 50년 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시간 동안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릴레이션십이 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자고 하면 그 방글라데시에서의 새벽 시간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어쨌든 복음의 최전방에 데려다 놓고 나를 정말 깊이 가깝게 만나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게 약간 사연 같은 겁니다. 추억 같은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이랑 너랑 무슨 관계야? 그러면 나 하나님과 되게 가까웠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사연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신촌 빗소의 성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들을 더 갖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사연,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골방에서 홀로 기도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 보세요. 어려우면 쉬운 성경 추천해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곱씹어 보세요. 놀라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는데 그 곡을 만든 그 자매가 너무 선명하게 내가 만난 그 성령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기도와 성경과 찬양만큼, 이 모든 것이 담긴 예배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성경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편지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새벽마다 만난 그 친밀하고 따뜻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모두 만나시고 그분을 더 알아가시고 사랑하시길, 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개 있죠? 따라해 볼까요? Who you are, relationship. 네, 뭔가 예쁜 목소리로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키워드. 예배와 관련된 세 번째 키워드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예배가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딱 미국 갔을 때 예배가 뭐야? 하면 릴레이션십이라고 대답했던 친구가 또 다른 건 뭐 없어? 그러면은 라이프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이게 뭐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니까 더 확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이것도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 다음에 아까 호세아서 6장 6절 나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로마서 12장 1절도 예배를 이해하는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차근차근 살펴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물은 원래 이렇게 희생 제물이었어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짐승들을. 죽지 않는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었어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건데 산제물로 드리라니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린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하나 내셨는데 어떤 길을 내셨냐면 새롭고 산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제사장들이 대신 드려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찬양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면 우리가 예배자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이 육체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것, 우리의 전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살아내는 것이 마지막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우리가 1시 반에 모여가지고 1시간 이렇게 짧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의 전체로 보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정적으로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교회에서 너무너무 은혜롭고 뜨거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자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밖으로 나와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경험했던 거라 좀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건너니까 차들이 못 오는 거죠. 이렇게 막 다 길을 건너가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바로 유튜브를 켜고 쇼츠를 돌려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모두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데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에 한몫을 거들어요. 가족 안에서는 품고 사랑하기보다는 갈등을 유발합니다. 다시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세수를 하면서 그 잊혀졌던 일주일 동안 나에게서 잊혀져 있던 그 하나님을, 어렴풋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성경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 1시 반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 예배 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면 여기 이제 여러분의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써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춤추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앉고 서는 것, 우리가 울고 웃는 것,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엉망으로 살 수가 없겠죠. 하루하루 막 우리가 기도를 1시간씩 막 하면서 막 말씀을 몇 장씩 읽으면서 막 살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였지 라고 아침에 기억하고 다시 잠이 들 때 다시 한번 그분을 기억해내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예배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멘. 네.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뭐죠? 이번엔 같이 해봅시다. 시작. Who you are, relationship, lifestyle. 요 세 키워드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가가 아니니까 제 설교는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씩 무언가 남겨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를 해볼게요. 예배를 공부했다고 좋은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잘 돌아보고 건강한 예배자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깊은 관계, 더 사랑하는 릴레이션십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인정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잘 사라질 때도 있고 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분께 그 나의 부족함, 다시 멀어진 그 나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또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지막 노래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열심히 살았고 유학도 잘 마쳤고 40살에 뒤늦은 결혼도 했습니다. 43세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딸이 4학년입니다. 다행히 우리 장현 목사님 딸보다 언니입니다. 근데 그냥 40대 한 후반쯤 되면 슥 오는, 아직 40대 후반 없나요 여기? 미리 오신 분도 있나? 어쨌든 40대 후반쯤 되면 슥 오는 뭐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약간 툭 건드리면 뭔가 눈물이 빵 나올 것 같은 약간 울적함과 슬픔의 시간들을 여러분도 다 가실 거예요. 저에게는 좀 이렇게 피해가지 않고 저에게 좀 그런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좀 가족 안에서 아니면 저의 사역 가운데 조금 어려움들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리를 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피리를 불었어요. 전 산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산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산에 가면 마음이 정말 거짓말처럼 회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도 유학하고 선교직 다니면서 끊어졌던 친구들도 다시 연락해서 만나고, 그래서 피리와 산과 친구들이 제가 그 과정들을 지나가는 그 시간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에 오기 전에 17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저는 큰 교회에서 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잘 성장했고 큰 이제 잘 사역도 잘 감당했고,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된 거죠. 빛과 소금의 교회로. 거기도 크지 않은 공동체인데 그냥 이유도 없이 저와 제 아내와 딸을 그냥 예뻐해 줬어요. 교회가. 그냥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좀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생각해냈습니다. 내가 너무 내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내 몸에 되게 힘을 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들으셔. 너가 누구인지도 가르쳐주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라고 사명도 주고 가르쳐줬는데 내가 다 잊고 예배자가 아닌 것처럼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앞으로 나올 때 여기다 지갑을 하나 놓고 이거 누가 가져갈까봐 여기서 들고 와서 여기다 놓은 게 아니고요. 물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소품입니다. 소품. 제가 여기 지갑 안에 어떤 거를 종이 한 장을 꼽아 놓았던 한 20년 전쯤에 종이를 한 장 넣어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해바다에서 찍은 사진을 뒤에다 붙이고 앞쪽에 20년 동안 들어있어서 이렇게 낡았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의 사명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실력과 영성과 인격을 겸비한 하나님의 성숙한 예배자가 되는 것.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 드렸죠. 그런 예배자가 돼서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을 가르치고 세우며, 그래도 13년 동안 열심히 예배를 공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으니까 이것도 열심히 해내려고 노력했네요. 이제 마지막 두 줄이 영원히 불리어질 아름다운 찬송을 만드는 일에 나의 일생을 바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한 20년 전이면 한 30살밖에 안 먹었을 텐데 장하네요. 열심히 불리어질 아름다운 찬송을 만드는 일에 나의 일생을 바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 10년 동안은 여기 안에 있었는데도 한 번도 꺼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금 사랑을 받고 조금 건강해지니까 제 사명이 기억이 났었던 거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또 그 윌러브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도 녹음도 하고 편곡도 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올해 제가 기대도 조금 새롭게 만들었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나타나심 이런 노래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부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음반 나오면 우리 신촌에도 한번 오겠다고 했는데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그 음원이 나오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신촌 3주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노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건데 그 가사 한번 잠깐만 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래서 제가 정말 정의하듯이 이렇게 쉽게 언제 불러도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어떤 노래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돼서 영원히 이어질 거야. 그 나라는. 그럼 우린 누구냐?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의 날을 앞서 사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아주 간단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제가 내려갈 텐데요. 그래도 형제교회 예배 목사니까 생각날 때마다 어딘가에서 기대가 흘러나올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오늘 잠깐 만났지만 가족 같은 우리 신촌 빗소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아멘.